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선교 주일입니다. 후원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다음 주에는 우리 교회 설립 감사 예배가 있습니다. 1989년 3월 11일 토요일 날인데 마치 이번 주 토요일 날이 생일입니다. 그래서 주일날, 돌아오는 주일날 우리가 감사 예배를 드리도록 하고요. 그리고 셋째 주일은 전도 주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가족들서부터, 친구들서부터 열심히들 전도하셔서 또 교회를 가득 채우고, 뭐 다른 게 없어요. 우리 생명이 언제까지 천년 만년 사는 게 아니라 우리 호흡이 있는 동안에 예수 믿고 전도해서 구원시켜야 되니까, 천국 가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3월 19일 날은 다 출석도 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전도하시는 그런 날이 될 수 있길 바라고, 마지막 주일은 여전도 헌신 예배입니다. 우리 이진원 목사님이 강사신데 맨 위에 이름이 있어서 여전도 헌신 예배로 이름을 옮기시면 되겠습니다. 신방 기억하시고, 이번 주 금요일은 여전도 주간입니다. 주간 하면 그 주간 되시는 분들은 다 나오셔야 돼요. 남전도 하면 남전도 나오고, 여전도 하면 여전도 다 나오셔서 기도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의 동정을 보시고 기도하시고,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제가 고향 경찰서인데 오양 경찰서는 좀 너무한 것 같아. 고향 경찰서입니다. 어느 분이 오양 경찰서가 어디 못합니다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 문준철 집사님이 주중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많이 아프셨는데 우리 신유의 선교사님 어저께 출국 도착하셨다고 연락이 왔고요. 한건모군이 드디어 민간인 신분이 됐습니다. 오늘 왔는지 모르겠는데, 왔나? 축하해. 우리 권태복 집사님이 떡을 하셨다고 하니까 가실 때 떡을 또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37절 42절,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까 하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가로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그날의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대학생들, 고등학생들 오신 분들 계세요?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 한 분도 안 계세요? 누구? 지안이 혼자 왔어? 지안이 나오세요. 오신 분들만. 이 어느 이제 화정고등학교 이 일대에서 제일 아주 수준 있는 학교를 지원해 갔습니다. 열심히 공부하세요. 앞으로 지안이가 앞으로 좀 큰 인물이 될 것 같습니다. 대학생들이 주의를 잘 지키셔야 됩니다. 교회를 잘 지켜야 길이 열리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장학금 해놨는데 주인이 없네. 찬양하는데 드럼 소리가 아주 그냥 쩌렁쩌렁한데 우리 새신랑 어디 계시나요? 오늘부터 저희 교회 식구가 됐습니다. 그래서 감사하고요. 제가 어저께 서울 신흥교회라고 85년도 3월 달에 개척을 하셔서 어디 이제 원로 이제 식을 하신 미래창 선교대표 이제 회장님이신데 선배님 학교는 제가 선배고요. 송시는 제가 선배고. 그래서 좀 갔다가 거기서 이제 장모님 두 분이 은퇴를 하시고 하시는데 하시는 말씀이 내가 교회를 이렇게 세우고 이렇게 한 것은 목적이 딱 하나다. 성도가 잘 살고 뭐 목사가 잘 살고 이게 우선이 아니고 그것은 하나님께 주신 축복이고 영은 살리는 거. 그래 건강하든 몸이 약하든 언젠가는 한 번씩은 다 생을 마감할 건데 예수를 믿고
생을 마감하는 것과 예수 없이 생을 마감하는 것하고는 이건 비교할 수가 없는 거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를 통해서만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길이 있기 때문에 나는 목사가 됐다. 공감하는 이야기죠. 단순한 진리인 것 같지만 그게 진리입니다. 그래서 갔다 왔죠. 그래서 교회가 세워졌고요. 다음 주에 우리 교회 생일인데 1989년 3월 11일 고덕동에 이제 사비를 다 털어서 교회를 설립을 했습니다.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진다는 것은 축복이고 하나님의 영광이고 구원받는 길이 열려지는 그런 순간입니다. 사진을 두 개, 사진이 안 뜨나요? 사진이 안 뜨나요? 여기 이제 정동교회인데 1890년도에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우리나라 최초의 교회를 세우신 교회. 이게 사적 256호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년 뒤 1893년도 고종 27년에 행주교회가 세워집니다. 고양시. 여기 행주대교 지나가기 전에 바로 왼쪽에 보면 행주교회가 있습니다. 거기 뭐 누구나 가실 수 있어요. 한번 보시면 거기가 이 언도두 목사님 오셔서 역시 고양시에 교회가 세워진 130년이 되는 그런 때입니다. 다 선교사님들이 들어오셔서 대한민국을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오늘은 설교를 딱 10분만 할 거예요. 그리고 작년 11월 달에 이용남 선교사님이 그 선교사님들이 어떻게 우리나라에 들어왔나 그 영상을 한번 봤는데 오후에 했기 때문에 오늘 아침에 그 영상을 한번 보도록 할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면서 다 이루었다 하셨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아, 예수님은 패배자구나, 실패자구나, 우리가 잘못 믿었구나, 소망이 없구나. 그래서 이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해서 문을 걸어 잠그고 숨어 있습니다. 그렇게 당당했던 제자들이. 그리고 두 제자들은 시골 엠마오를 향해서 떠나가고 있습니다. 에이, 우리가 뭐 그냥 추억으로 생각하지 하고 엠마오로 이렇게 걸어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또 이런 이야기를 해요. 야, 난 물고기 잡으러 가겠다. 아, 나 이제 뭐 예수님 뭐 부활하셨다고 하지만, 나 이제 그냥 물고기 잡는 게 좋아. 나 물고기 잡으러 갈래. 그랬더니, 아, 형, 나도 우리 가자. 같이 물고기 잡으러 갑니다. 근데 한 마리도 잡지 못하죠. 한 마리도 잡지 못하죠. 근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야, 너희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흩어지지 마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가 너희들에게 약속하신 것을 뭐 하라고요? 기다려. 떠나지 마. 요즘에 건물 보고 떠나가고 뭐 시스템 보고 떠나가고 다 떠나가잖아요. 떠나가면 거기가 좋은가요? 또 다른 문제들이 생기지. 야, 떠나가지 마. 나 떠나가면 좋은 것 같지. 아버지가 약속하신 거 기다려. 그게 뭘까요? 성령입니다. 성령.
우리 이제 성령이라는 걸 알지만 이 당시에 이 사람들은 아니 예수님이 우리 같이 육체적인 걸 가지고 계셔서 부활하셨다고 하지만 같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면 괜찮은데 천국 가시면 우리는 뭘 어떡하라고 뭘 기다리라고 성령이 뭔데 그렇지 않았겠어요? 괜히 기다렸다가 헛수고하는 거 아니야? 괜히 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 성령을 기다려 성령이 뭐 왔다고 해서 그거 따라갔다가 또 우리 잘못해서 우리 죽는 거 아니야?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 말씀하신 것은 성령, 보혜사 성령을 기다리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 아니십니까? 성령님도 가르쳐주고 생각나게 하고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신데 그것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기다리라. 그래 부활 승천하시기 직전에 이 말씀을 하셨는데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뭐냐? 예수님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고 영원 구원을 하시려고 뭘 기다리라 하냐면 성령을 기다려요. 성령. 야 너희들이 전도하기 전에 예배하기 전에 뭐 하기 전에 성령님이 쓰셔야 돼. 내가 떠나면 너희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러니까 성령을 기다려. 그들이 오순절 성령의 강력하신 기름 부으심이 있었잖아요. 120문도들이. 그래서 그들이 방언이 터지고 완전히 뒤집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세워진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그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지는데 그 위력은 대단했습니다. 교회가 세워지니까요. 교회가 세워지니까 어마어마한 역사를 일으켜냅니다. 여러분 교회가 세워지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났냐면 마음이 찔리는 변화가 찾아왔어요.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잘못 따라갔다가는 우리는 죽는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눈치를 봅니다. 권력가들의 눈치를 봅니다. 예수님을 가까이 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들이 마음이 찔리기를 시작합니다. 아, 그동안에 다른 사람에 대해서 막말한 거, 도적질한 거, 마음 아프게 한 거, 이런저런 잘못한 것들이 막 생각이 나는 거예요. 마음에 찔린 거예요. 찔린다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깨우치다, 막 흔들어대다 이런 거예요. 전에는 그런 마음이 없었는데 성령님이 강력하게 임하니까 내 죄가 자꾸 막 솟아나는 거예요. 아, 이것도 잘못했고 이것도 잘못했고 이것도 잘못했고. 저는 잠자리 들기 전에 그냥 잠을 자려고 그러면 너 오늘 이거 잘못했지, 너 이거 잘못했지. 별거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은 너 이거 잘못했어, 이거 잘못했어. 그냥 그걸 가지고 순간 해결을 쑥 하고 잠을 자. 하나님께 회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신 것도 감사한 거예요. 그냥 무시하고 그냥 잠자고 일어나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이 당시에 이 사는 마음을 막 찌르는 것은 막 회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그러니까 회개해. 그 다음 주에 회개해. 그리고 세례 받아. 막 이런 일들을 막 이제 이야기합니다. 마음이 찔리기를 시작했어요. 여러분 믿음 없으면 찔리는 것도 없어요. 예수 믿으면 다 이렇게 변화가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언제까지 건강하게 이렇게 10년, 100년, 1000년 사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에게도 적신호가 찾아올 수도 있고 그릇된 일들이 막 찾아올 수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찔리기만 하면 됩니다. 흔들려서 깨우쳐서 정말 하나님 앞에 바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하면 되는 거예요. 초대교회 이런 일들이 생겨났습니다. 또 하나는 표적과 기사가 나타났습니다. 병든 자가 막 일어납니다. 눈먼 자가 눈을 뜹니다. 다리 저는 자가 정상을 막 걸어 다닙니다.
중풍병자가 깨끗해집니다. 문둥병자가 깨끗해집니다. 말 못하는 자가 말을 하게 됩니다. 막 성령께서 역사하시니까.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막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지만 사도행전 사도들이 막 역사할 때 어마어마한 질병이 막 치유되잖아요. 표적과 이사들이 막 일어나. 저도 개척할 때 100만 원. 얼마 큰 돈입니까? 그 당시에 89년대. 누가 지하 그 목양시에 100만 놓고 가더라고요. 누군지도 전 지금 또 몰라요. 얼마 전에 사모님 친구가 20년 만에 우리 교회에 좀 찾아왔는데 그분도 제가 개척했을 때 잠깐 왔는데 헌금을 하려고 이렇게 이제 우리 교회 여기 그 이사 와서 예배 드릴 때 헌금을 하려고 한 10,000원 했는데 돈이 없어가지고 그냥 100만 원짜리 이렇게 했대. 100만 원 했대요. 100만 원 누가 했나 했더니 그분이 한 건. 1,000만 원 하신 분도 있고 1억 하신 분도 있고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은 넘치도록 많이 있습니다. 뭐 리모델링 한다고 여러분 금들 다 냈잖아요. 표적과 기사들. 여러분 안수에서 많은 병자들 막 났잖아요. 병들이. 여러분 중에 몸이 아프신 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명안이 다 치유되지어다. 여러분 그러다가 또 우리가 건강해지고 또 우리가 살다가 하나님 부르시면 아멘하고 천국 가고 뭐 그게 믿음 아닙니까? 막 이 당시에 표적과 기사들이 막 일어났어요. 기사라는 것은 징조라는 것이고 표적이라는 것은 이적과 은사라는 뜻이. 막 표적과 은사와 기적과 이런 일들이 막 나타나는 거예요. 막 나타나는 거예요.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지니까 막 또 하나는 교회를 섬기기 시작합니다. 이들이 자기의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 필요를 따라서 나눠주고 교회에 모이기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요즘에 교회 잘 안 모이잖아요. 기도합시다 해도 안 모이고 예배합시다 해도 안 모이고 내 친구들이 나와라 그러면 그냥 밤이고 낮이고 막 나가잖아요. 우리 엄마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옛날서부터. 밤에 누가 나오라 그러면 나가지 말라고. 밤이고 낮이고 누가 나오라면 나가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나가지 말라고. 옛날에 일본 순사가 있을 때 그냥 막 싹 나가면 싹 사람들이 없어졌나 봐요. 아마 그래서 그랬는지. 특히 밤에 누가 나오라면 나가지 말라. 교회에 모이기를 힘썼어요. 전혀 기도에 힘쓰고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했어요. 예배에 집중하고. 이게 천국 아닌가요? 제가 지난주에도 좀 이야기했지만 천국이 뭐냐? 교회에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서로 교제하고 음식을 나누고 서로 소통하고 이게 천국입니다. 여러분 세상 친구 만난다고 해서 그게 천국인가요? 술 먹고 파티하고 뭐 연예인들 뭐 이상한 거 막 하고 뭐 그건 천국이 아니라 지옥입니다. 하나님의 교회 나와서 예배하고 이런 것이 다 이게 천국이지. 천국 예행 연습을 하는 게 우리들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모이다라는 건 달라붙다, 가까이 하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어요. 막 가까이. 근데 참 재밌는 말이 있어요. 46절에 보니까 날마다 음식을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 그랬잖아요. 근데 41절, 47절에 보니까 더하더라라는 말이 있어요. 더하더라. 뭐가 더했느냐? 세례 받음에 그날의 신도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또 47절에는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했다. 더하게.
두 번이나 더하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단어는 뭐냐면 증가하다. 음식을 더 주다 이런 뜻이에요. 음식은 더 먹고 싶은데 더 안 주나 이랬잖아요. 더 먹어, 더 주다. 그때 이 단어를 씁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더해지는 이런 축복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영상을 봐야 되기 때문에 10분 설교한다 그랬어요. 많은 것들이 건물이 세워집니다. 단체가 세워집니다. 조직들이 세워집니다. 한국도 그렇고 고양시도 그렇고 우리 교회도 그렇고 세워지잖아요. 교회가 이 땅에 세워진다고 하는 것은 축복인 것이 뭐냐면 구원의 기쁨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집이 세워지기 때문에 기쁜 거예요. 계속해서 이 구원의 물줄기가 끊어지지 않고 이어지기 때문에 기쁜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교회가 많아서 망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세상에 물집이 많아서 망하는 것이지 교회가 많아서 망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가 많을수록 축복받는 것이. 혹자들 그러잖아요. 아이고 남산에 올라가 봤더니 전부 교회야. 십자가야. 축복이죠. 로마가 왜 무너졌습니까? 물 때문에 망한 것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십시다. 저는 초중고생 때 학교 갔다 무조건 교회 갔어요. 교회가 뭐 허름하게 조그마한 교회지만 교회 가는 게 너무 좋았어요. 교회 가서 의자 딱 기도하고 그리고 친구들하고 야, 나 교회 왔어. 교회 다 왔다가 근데 전화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그냥 교회 오면 아이들이 다 와 있는 거예요. 기도하고 그리고 이제 장균이라는 아이가 있는데 야, 니네 엄마 권사님이니까 밥이나 먹으러 가자. 거기서 밥 먹고 친구네 집 돌아가면서 밥 먹고 또 집으로 흩어지고 교회 집 학교 교회 집 학교 교회를 사랑했으면 좋겠어요. 교회를 잘 섬겼으면 좋겠어요. 물질로도 섬기고 눈물로도 섬기고 손으로도 섬기고 기능으로도 섬기고 각가지로 섬겼으면 좋겠어요. 목사 혼자 하는 게 아니죠. 장로님 혼자 하는 게 아니잖아요. 온 성도가 뭐가 내 손이 필요한가 보시고 애써줬으면 좋겠어요. 사도 바울은 예수를 믿는 사람을 죽이고 했던 사람이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변화가 됐어요. 그래서 복음 전하는 자가 됐는데 선교 여행을 떠났는데 첫째 1차 선교 여행을 떠나면서 교회를 세웠는데 갈라디아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준비해서 또 2차 선교 여행을 떠납니다. 2차 선교 여행 때 빌립보 교회를 세우고 데살로니가 교회를 세우고 고린도 교회를 세웁니다. 그리고 동역자들한테 다 맡기죠. 그게 사도행전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3차 전도 여행 때 그 유명한 에베소 교회를 개척을 합니다. 그 교회들이 개척이 돼서 사역자들이 심겨지고 그것이 유럽으로 아시아로 다 해서 우리나라에까지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와서 정동교회, 행주교회 곳곳에 교회들을 세우게 된 겁니다. 그 선교사님들이 오지 않았다면 우리 대한민국에 어떻게 교회가 세워질 수가 있어요? 이제 다음 주일은 우리 교회 생일입니다. 감사하고 기쁨으로 맞이하시고 온 가족이 나와서 함께 예배하고 또 오늘 이제 선교주일이기 때문에
이용남 선교사님이신데 이분이 전 세계 전국을 다니면서 아주 선교 보고를 참 잘하시는 능력 있는 분이에요. 오늘은 선교 주일이고 또 다음 주 또 전도 주일이기도 해서 이 영상을 통해서 결론을 좀 맺도록 하겠습니다.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소리를 좀 크게. PPT와 사진을 잘 준비했거든요. 여러분 화면을 잘 보시고 그렇게 따라오는 방송에서 화면을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내가 온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고 섬기려 왔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그 생명을 목숨을 많은 사람의 세상 모든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왔다. 이 대속이라는 뜻을 봤더니 대신해서 갚아주고요. 또 하나의 뜻은 값을 주고 되찾아줍니다. 그럼 대속물은 뭐냐? 세례 요한이 말한 이 말씀을 기억하면 참 좋을 거예요. 아,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이 대속물인 것이죠. 여러분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고 인류의 구원 문제를 다 이루시고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그리고 부활하셔서 이제 십자가의 도와 이 부활의 도를 모든 민족에게 가서 전하라 그렇게 명령을 합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 민족이 어느 시대였는지 이 사진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 민족에게 모든 민족으로 가라고 했을 때가 바로 삼국시대였어요. 삼국시대 때 십자가 사건은 이루어졌는데 우리나라의 삼국시대 때 뭐가 들어옵니까? 불교, 유교가 먼저 와요. 그리고 고려 시대 때는 숭불 정책 쓰고 조선 시대 때 숭유 정책 쓰고 아니 반만년의 역사를 자랑하고 있다는데 무속 신앙으로 살던 이 민족에게 조선 시대 말에 선교사님이 이 십자가의 복음을 들고 우리 민족에게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이 복음이 우리 민족에게 증거되는데 저 때 들어왔던 유명한 우리가 잘 아는 선교사님이 언더우드, 아펜젤라 이런 분들이 우리 민족에게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1885년에 오게 되는 거죠. 여러분 지금 속으로 마음으로 꼭 외우고 있어야 될 연도가 하나 있어요. 1885년에 본격적으로 태평양을 건너서 선교사님이 우리나라에 오십니다. 여러분 좌우 옆 사람한테 나 1885년 외웠다고 지금 얘기해 주세요. 1885년 외웠어요. 네, 외우고 나서 요 제 얘기를 들으면은 이게 흐름이 잘 잡힙니다. 1885년 잘 외웠죠? 그럼 금년도를 한번 볼까요? 2022년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온 지 불과 137년뿐이 안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 가족이 어떤 분들은 3대다 4대다 이렇게 말하는 가족이 있거든요. 초창기 복음을 받은 거예요. 중국 산동반도 옌타이에 우리 한국 선교의 뿌리가 있습니다. 저는 뿌리가 있으면 꼭 찾아뵀어요. 제가 찾아가서 찍은 사진입니다. 옌타이. 그 옌타이에 제가 왜 갔느냐? 1861년에 옌타이가 문을 열어요. 그래서 17개의 나라가 여기서 영사관도 짓고 그러다 보니까 자동적으로 교회도 있고. 근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저 옌타이에 1865년도에 우리 민족에 대한 정보를 들은 한 선교사님이 문이 굳게 닫혀 있는데 작은 목선을 타고 우리나라로 옵니다. 그분이 로버트 토마스라는 선교사님이죠. 그럼 옆 사람한테 얘기해 주세요. 내가 아까 외웠던 언더우드 아펜젤라 선교사님이 오신 연도보다 저 토마스 20년. 선교사는 몇 년 앞에 우리나라에 왔다. 20년. 예, 고맙습니다. 20년 전에 저분은 먼저 온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여의치 않아서 중국 땅에 다시 가서 열심히 우리 조선말을 배운 다음에 제네럴 셔마노의 통역관으로 해서 1866년에 다시 왔거든요. 도착한 곳이 평양 대동강이었는데
이 선교사님 선교의 꿈도 이루어보지도 못하고 27의 나이로 우리 민족에서 선교당합니다. 터툴리안의 말대로 선교자의 피는 교회에 초석이 되는데, 여러분 저분의 아버님이 목사님이었어요. 저 웨일즈 하너복 교회. 제가 저 교회 가가지고 토마스 선교사님의 아버님의 묘를 봤더니 언제 돌아가셨나, 언제 소천했나 봤더니 1884년에 소천했어요. 그럼 그 아들은 우리나라에서 언제 순교한 거죠? 1866년에 순교했잖아요. 아들이 죽고 나서도 근 20여 년을 더 살았고요. 어머니는 30여 년을 더 살았어요. 온 성도들이 우리 목사님의 둘째 아들, 우리 사모님의 둘째 아들 코리아에 가서 목숨을 잃었는데 그 민족이 예수 믿는 민족 되게 해달라고 이 교회 성도들의 눈물의 기도가 쌓여져요. 이 기도의 응답으로 중국 땅에 왔던 존 로스라는 선교사님이 나도 토마스 선교사님의 뒤를 이어서 저 코리아에 가야 되겠다고 찾아왔습니다만 문이 굳게 닫혀서 들어올 수 없어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우리나라 사람이 장사하러 중국 땅에 오는 거예요. 그게 코리아 게이트라고 고려문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나라 사람을 만나가지고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문이 열리면 가장 필요한 게 성경이라는 것을 알아가지고 열심히 공부를 합니다. 성경을 먼저 번역해 주죠. 우리 존 로스 선교사님이 배웠던 그 책의 한 페이지를 봅니다. 코리안 알파벳, 기역, 니은, 디귿 다 영어로 써가지고 가, 갸, 거, 겨 다 써가지고 저렇게 배워요. 단어를 한번 보실까요? 유를 님자라고 번역을 했고요. 데이를 대사람들 이렇게 번역했어요. 아니 왜 데이를 대사람들 이렇게 번역을 했나 봤더니 이 존 로스 선교사님한테 언어를 가르쳐 주신 분들이 모두 평안도 분들이었어요. 평안도 사투리로 다 배운 거예요. 문장 배운 것을 보면 더 가슴이 와닿습니다. 너를 믿지 못하겠다. 어떻게 왔음마? 걸어왔음매. 맨니길이 나가마. 팔스보리 가면 야야야야 내래 다리야 박아디 못하겠다 이렇게 배웠어요. 그런데 이렇게 말을 배운 지 10년 만에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번역을 해버립니다. 제가 말을 배운 지 몇 년 만에 그랬죠? 10년 만. 조금 전에 얘기했는데 10년 만에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번역을 해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최초의 한글 성경이 로스역이라고 불려요. 성경까지 번역했는데 문이 안 열려요. 이 문이 열려야지 선교사님이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닫혀진 문을 열어달라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문이 열립니다. 1882년도에 열립니다. 그럼 여러분 아까 외웠던 연도에 몇 년 전에 열리는 거죠? 3년. 3년 전에 문이 열려서 언더우드 아펜젤라 선교사님이 오시게 된 거예요. 미국은 문 열어줬다고 고맙다고 미국을 견학시켜줍니다. 그래서 우리 교과서에서는 보빙사라고 배웠던 이 견미단 일행이요. 샌프란시스코로 배 타고 가가지고 기차를 타고 저 워싱턴 뉴욕 쪽으로 가는데요. 이 횡단하는 거예요. 미국을 횡단하는 거예요. 이 모습 이대로 가셨더라고요. 미국 분들은 기차 타면은 편안하게 중절모 다 벗어놓는데 우리 한국 양반들은요 절대로 실내에서도 저 모자 벗지 않습니다. 또 이게 뭐냐고 그랬더니 또 가시래. 미국 사람들이 깜짝 놀래. 오마이갓이가 여기서 나왔는지도 모르네.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가장 빨리 외우는 단어가 저 가시입니다. 듣자마자 외워버리죠. 하나님이라는 뜻이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참 감사했던 것이 바로 시카고에서 볼 일이 있어가지고 거기에서 일을 보고 저분이 가우초 목사님이 기차를 탔는데 우리 민족을 만나게 된 거예요. 기차 안에서. 우리 민족이 어떤 상황인지를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3일간 기차를 타고 동행을 합니다.
여러분 당시 미국 횡단이 7일 걸렸어요. 기차로. 그러니까 3일 동안 우리 민족을 많이 알아요. 근데 볼티모어 러블리 레인 교회 담임 목사였는데 주일날 우리 민족에 대한 정보를 주고 기도를 요청하고 성경금을 해서 엄청난 성경헌금을 모아가지고요 성교 본부에 올렸어요. 근데 성교 본부가 우리 민족을 몰라요. 미온적으로 반응하니까 저분이 일본에 있는 맥클레이 선교사님 보고 들어가 달라고 그래요. 그 맥클레이 선교사님이 1884년 6월 달에 우리나라에 와가지고요 고종 황제에게 2가지 윤허를 받아냅니다. 선교는 안 되지만은 의사는 보내도 된다. 한번 전염병 돌면은 다 죽어버리니까. 이 정보를 고종 황제가 들었어요. 일본에서는 선교사님들이 외국 의사들이 이 질병을 막아준다는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래서 의사를 보내달라고 했어요. 한미 소적이 체결되고 한영, 한불, 한독, 한너 다 체결됐는데 공관들이 막 들어오는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언어 선생님을 3사람만 보내달라고. 여러분 이 정보에 반응해서 오신 분들이 다 선교사예요. 그걸 볼 줄 알아야 돼요. 러블리 레인 교회는 당시 미정도 종족이었던 조선이라는 국호를 쓰고 있는 우리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줍니다. 성경금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인사동에 가면은 저 가우초 목사님 기념 예배당이 있어요. 그만큼 우리를 도왔다는 거예요. 여기는 가우초 메모리얼 채플인데 아마 한국에서는 볼 수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 교회가 일본에 있기 때문에. 제가 일본에 가서 사진을 찍은 거예요. 안에를 봤더니 파이프 오르간으로 너무 잘 돼 있어요. 그리고 맥클레이 선교사님, 가우초 목사님의 기념비까지 다 해놨어요. 많은 헌금이 이 볼티모어 러블리 레인 교회가 도와줬던 거예요. 이분은 선교 지향적인 목표를 참 잘해 하셨더라. 그러니까 저 교회를 잘 져 있어서 찾아가는 게 아니라 저 한국 분들이 왜 찾아갑니까? 우리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준 교회, 헌금해 준 교회, 선교사를 파송한 교회. 고마우니까 가는 거지. 1885년에는 언더우드 아펜젤라 선교사님만 오신 해가 아닙니다. 메리 스크랜턴 패밀리가 옵니다. 존 헤론이 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왔는데 교회를 못하게 하니까 언더우드 선교사님은 고아원을 시작해서 그 남학생들이 크니까 학교가 세워지는 게 경신입니다. 지금도 있죠. 여학생들을 맡았던 엘러즈 선교사님이 세운 학교가 정신입니다. 그리고 아펜젤라 선교사님은 배제 학당을 시작합니다. 메리 스크랜턴 선교사님은 이화 학당을 시작합니다. 존 헤로는 의사로 왔기 때문에 병원을 책임집니다. 그래서 저 병원 제중원 그 전 이름이 알렌 선교사님에 의한 광해원 제중원 이렇게 이름이 바뀌었다. 모든 민중을 구제하라는 뜻이었습니다. 저분이 정말 많은 환자들을 살려냅니다. 고종 황제의 시의까지 됩니다. 해참판이라는 벼슬도 가졌습니다. 너무 무리하셔가지고 우리나라에 오신 지 5년 만에 목숨을 잃어요. 그러니까 선교사님이 고종 황제에게 찾아가서 우리 존 헤론 선교사님을 묻을 수 있는 땅을 달라고 해요. 그래서 성에서 10리 떨어진 지금의 합정동 땅, 그 양화진 땅을 준 거예요. 거기에 묻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님이 양화진에 많이 묻히게 됩니다. 저 밑에 한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언더우드는 사랑하는 친구를 양화진 땅에 묻고 내 친구 대신에 의사가 필요한데 안식년에 찾아가서 우리 코리아에 의사가 필요하다는 정보를 줬을 때 그때 반응한 분이 올리버 에비스입니다. 이분이 우리나라에 찾아와서 제중원을 맡는데 의술은 뛰어난 기술은 다 가지고 있는데
시설이 안 돼 있으니까 많은 사람을 살릴 수 있는 큰 병원이 하나 세워졌으면 좋겠다고 이분도 정보를 줬어요. 여러분 그 정보에 반응한 분이 세브란스라는 기업가입니다. 엄청난 헌금을 해줬어요. 저 사진 보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저기 서울역 앞에 있는 그 땅에다가 다 저렇게 의리의리한 병원 시설이 되어 있던 거예요. 저는 아프리카 감비아에서 선교지에서 작은 건물 하나 집 하나 짓는 것도 그렇게 어렵더라고요. 여러분 이런 건물이 지어지려면요 엄청난 기금이 이 땅에 온 겁니다. 그러면서 올리버 이 에비슨 선교사님은 우리나라 사람을 의사로 길러내기 위해서 세브란스 의대를 시작합니다. 정말 훈련을 혹독하게 시켜가지고요 1908년에 7명의 의사를 길러냅니다. 그 이후로부터 우리나라에 참 많은 의사들이 나오기 시작해요. 배제 2와 경신, 정신 2 학교 학생들이 커가지고 고등학교 과정을 마치니까 선교사님이 대학을 세우기로 결정합니다. 그 대학이 연희 전문대였어요. 조선 크리스찬 칼리지. 근데 이 연희 전문대 학교하고 세브란스 의대하고 병합을 했어요. 지금으로 한 60여 년 전에 병합을 했어요. 그래서 연희의 연자를 따고 세브란스의 세자를 따서 그 대학은 연세대가 되는 거예요. 여기 연세대하고 관계 있는 분이 있죠. 제가 어디 가서 물어봤더니 어떤 학생이 손들어서 너는 연세대하고 무슨 관계가 있냐고 그랬더니 자기는 연세우유를 먹는데 의미를 알고 먹으라고 그랬어요. 캐나다의 작은 글렌비엘이라는 그 시골 교회입니다. 여기에 주일학교 학생이 선교의 꿈을 키워가서 의대를 졸업하고 의사가 돼서 그리고 우리 민족에게 찾아옵니다. 그분이 로제타 선교사님과 결혼을 한 윌리엄 제임스 홀이라는 분인데 평양에 집 없는 아이들을 세워가지고 광성이라는 학교가 세워집니다. 청일 전쟁 때는 아들과 부인을 서울로 내려다 놓고 혼자 올라가서 수많은 환자를 돌보다가 이 윌리엄 제임스 홀도 병을 얻고 그래서 부인의 급히 서울 쪽에 내려와가지고 부인의 품에서 목숨을 잃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 사진이 이 분묘가 윌리엄 제임스 홀 묘고 그 옆이 존 에런 선교사님의 묘예요. 로제타 선교사님은 이제 막 1살 된 아들을 데리고 미국에 건너가고 7개월 된 그 임신한 상태에서 미국에 건너가서 딸을 낳습니다. 그리고 딸이 어느 정도 성장했을 때 남편 교회 시댁을 난생 처음으로 가봐요. 저분은 한국에서 결혼했거든요. 난생 처음으로 남편의 교회를 찾아갔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어떤 위로를 해주냐면은 우리는 코리아가 어딘지도 몰랐습니다. 맞죠? 그런데 우리 교회에서 자라났던 윌리엄 제임스 홀이 한국에 선교사로 가는 바람에 우리는 그 선교 편지를 읽고 코리아를 알게 되고 어렵다 그러면 도와주고 기도해주고 그러면서 그 위로해 하는데 무슨 글이 나왔냐면요. 제가 책을 봐서 알았는데 로제타가 그 글에 엄청난 감동을 받아서 쓴 거예요. 비록 우리 교회 모교회 선교사님은 하늘나라로 갔지만은 우리는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딸의 미래까지 다 책임져 드리겠습니다. 저 교회를 방문했다가 로제타 선교사님은 하나님 내 남편이 못다한 조선 선교를 우리가 이루겠습니다. 그래서 아들 딸을 데리고 건너와요. 우리나라에. 저 딸입니다. 남편의 이름으로 병원을 시작을 하면서 저 딸이 로제타 선교사님을 좋아하고 사랑했어요.
제가 글을 봤더니 이런 글이 나와요. 자기가 환자를 수술할 때 피가 튀면은 아들 셔우돌은 움찔해가지고 약간 뒤로 물러간대. 그러나 저 이디스는 그 엄마의 이마에 묻은 피를 다 닦아주면서 그 엄마를 보호하는 것을 어렸을 때부터 해가지고 이 로제타 선교사님은요 이 딸을 의사 만들려고 했어요. 근데 사랑하는 이 딸이 평양에서 풍토병을 이겨내지 못하는 거예요. 남편 옆에 사랑하는 딸을 묻습니다. 얼마나 힘이 든지 독백식으로 일기를 써내려가요. 이디스야, 이디스야 하면서 너무너무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최근에 CGN TV에서 이 로제타의 삶을 방영을 했는데 이 일기 부분만 한번 여러분이 이 동영상을 제가 짧게 편집했으니까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선교를 준비하면서 만난 남편 제임스 홀. 그는 신실하고 헌신적인 하나님의 자녀로 열심을 다한 선교사였습니다. 1892년 서울에서 결혼을 한 후 제임스는 곧바로 평양 선교 책임자가 되어 의료 선교를 펼칩니다. 그때 첫 아이 셔우드는 6개월 갓난쟁이였죠. His father was involved with pioneer mission work, medical mission work, and the Sino-Japanese War took place during his lifetime, and he developed typhus after going up to Pyongyang and assisting the wounded up there, and he contracted typhus fever and came back to. 청일 전쟁의 분수령이었던 평양 전투. 제임스 홀은 자신의 몸을 돌볼 틈도 없이 부상당한 환자들을 치료하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의 마지막 죽음의 순간도 로제타의 일기 속에 남아 있습니다. 남편의 눈은 슬픈 듯 나를 바라보았고 띄엄띄엄 사랑한다고 말해주었다. 마지막으로 애써 나에게 하려던 말은 내가 평양에 간 것을 원망하지 말라는 것이었다. 제임스는 말했다. 나는 주님을 위해 기꺼이 평양에 갔고 그분께서 그 뜻을 다 헤아려 주실 거라고. 혹시 울음소리가 들릴까 싶어 안간힘을 쓰며 울음을 참아야 했다. 그러나 아무리 애를 써도 베개는 눈물로 젖었고 한 번도 하지 않았던 애원의 기도가 터져나왔다. 사랑하는 남편을 데려가지 말라고. 그의 선교 활동은 짧았지만 평양 선교의 개척자, 고아들의 친구로 불린 그의 헌신은 작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원망마저 허락하지 않은 그런 남편이 로제타의 곁을 떠났습니다. 눈물로 얼룩졌던 당시 일기장. 그러나 그 눈물이 마르지 않았습니다. 남편 죽음 후에 얻은 딸 이디스. 로제타에게 큰 위로가 되었던 딸마저 그의 곁에 오래 머물지 않았습니다. 겨우 5살, 풍토병으로 죽기 직전까지 엄마는 고열에 시달리는 딸의 상태를 일기에 기록했습니다. 체온 41도, 숨이 가쁘고 힘들어했다. 잠시 후 호흡의 간격이 점점 길어졌다. 눈을 크게 뜨고 엄마를 바라본 채 작은 영혼이 서서히 떠나간다. 그렇게 그 아이는 세상에 보내주신 그분에게로 다시 돌아갔다. The early women missionaries. And the first is what was the hardest
I think, was trying to raise their children, because 1 out of every 7 of the missionary children died. And in Korea, I think it was about 1 in every 2 children died in those years before antibiotics. And some women lost all of their children because they had dysentery and typhus and typhoid and encephalitis and horrible, and the Korean children too. But this was a bond between Korean women and the missionary wives, is that they were always concerned about their children and trying to keep their children alive to grow up. 길을 모르니 나를 도와주소서. 자신마저 가슴에 묻고 참담했던 로제타의 마음이 일기 속에 선연합니다. 밤이 찾아오면 쓸쓸함도 함께 온다. 간절한 그리움이다. 제잘되던 어린 아이의 입맞춤과 작은 손이 없어진 지금 그 아이가 없는 삶은 너무도 힘겹다. 그러나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다른 이유로 하나님께서는 그 아이를 데려가셨으리라. 우리 선교사님들의 삶 속에서 가장 힘들었던 건 자녀들의 죽음이었더라고요. 저 로제타 선교사님은 남편을 잃었죠. 딸을 잃었죠. 그래서 아들 하나를 끌어안고 하나님, 셔우도와 저는 이 땅을 끝까지 섬기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그 기도를 외면하지 않고 들어주십니다. 그래서 남편의 이름으로 기올병을, 이비스 딸이 죽는 바람에 아동병원도 세우고요. 지금의 서울 2대 부속병원도 저분의 산물이고요. 인천의 기독병원 간호대학도 저분의 산물이고요. 여성의료 전문대학을 세웠는데 저 대학을 고려대 의대가 인수인계했고요. 우리나라의 특수교육도 저분이 만듭니다. 맹인들을 위한 점자도 만들어 주십니다. 자기의 삶을 다 드리고 한평생 다 드리고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서 남편의 옆에 사랑하는 딸 곁에 묻히게 됩니다. 셔우도 홀입니다. 아들이요. 커서 뒤를 이어서 우리 민족을 섬깁니다. 저 사진을 잘 보면은 위에 한국 부부가 있어요. 근데 셔우도 홀이 어렸을 때 엄마가 하도 병원 일에 바쁘니까 저 이모가 자기들을 다 돌봐줬어요. 이모를 참 좋아했어요. 어머님이 저 이모를 미국으로 유학 보내가지고 우리나라의 최초의 여성 의사고 박사를 만들어줍니다. 그분이 박에스더라는 분이었습니다. 이분이 돌아와가지고 우리 민족을 섬기는데 정말 열심히 섬겼거든요. 근데 10년 만에 결핵으로 목숨을 잃습니다. 저는 우리 민족의 선교사님이 쓴 글을 보고 깜짝 놀랐는데, 결핵은요 우리나라의 국민병이었어요. 4사람 중에 1명이 결핵 환자였고 걸리면 죽었어요. 그래서 이모를 결핵으로 하늘나라로 보낸 셔우도울이 10대 때 결심을 합니다. 하나님, 나 폐결핵 전문 의사가 돼서 올 거예요. 그리고 요양원도 세워서 수많은 사람들을 살려내기 원합니다. 그래가지고 실제로 황해도 해주에 요양원을 세우고, 너무 결핵 환자 치료비가 비싸니까 이분이 시작한 게 크리스마스 CD더라고요. 한국 근대사의 선교사님이 이룬 것이 대부분입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치료함을 받습니다. 이분은 은퇴해서 캐나다 밴쿠버에서 쉬고 있는데 이분이 쓴 책을 김동열이라는 유학생이 번역을 해요. 이 책을 읽다가 결핵협회 원장님이 너무 은혜를 받았어요. 아, 우리 결핵협회가 이렇게 세워지는 거구나. 크리스마스 시일은 그래서 나오는 거구나. 그래서 너무 은혜가 돼가지고요. 이분들이 살아계시면 몇 살이나 될지 계산을 해봤더니 8순이 다 넘으시고, 아, 돌아가셨겠다. 그렇지만 너무 은혜가 돼가지고 수소문을 했는데, 끝까지 수소문을 했는데 8순이 넘었는데 건강하게 살아계셨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로 1984년에 초대합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세웠던 광성고등학교에 그 채플에 가서 이게 평양에 세워졌던 광성고등학교예요. 근데 공산화가 돼가지고 못 가니까 저 학교 출신들이 서울에다가 광성학교를 세웠어요. 동자동에 처음에 세웠다가 지금 서강대 쪽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거기에 가면은요 아버지의 이름이 나와요. 윌리엄 제임스 홀 기념비죠. 아버지가 세웠기 때문에. 그리고 채플 시간에 마지막으로 무슨 말씀을 울면서 했냐면은요, 저는 여전히 한국을 사랑합니다. 그랬더니 자기 아들이 묻혀있는, 여러분 이분의 아들도 양화진에 묻혔어요. 일찍 죽어가지고. 여동생이 묻혀있죠. 아버지가 묻혀있죠. 자기 하나만을 데리고 한평생을 사역했던 로제타 선교사님 어머님이 묻혀있죠. 그곳에 데려가 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 묘지 앞에서 사진을 찍은 거예요. 한없이 우시면서 유언을 어떻게 하고 가냐면은 아버지의 고향 캐나다에도 묻지 말고 어머님의 고향 미국 땅에도 나를 묻지 말고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한국에서 결혼해가지고 나를 서울에서 낳는데 내가 태어난 곳, 내가 자라난 곳, 내 생애에서 하루도 잊지 않고 눈물로 기도했던 나의 조국 땅에 우리를 묻어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저 내가 돌아가셨을 때 저 무덤에다 묻지만은 결핵협회는 너무 감사해서 이렇게 샤우드홀 선교사님의 공적비를 세워준 거예요. 여러분 이 선교사님의 묘는 전라북도 땅을 섬겼던 선교사님들 전주 땅에 묻혀 있습니다. 예수병원이 그냥 나오는 거 아닙니다. 신흥기전이라는 학교가 그냥 나오지 않습니다. 다 선교사님들의 열매입니다. 이 묘는 전라남도를 선교했던 선교사님들의 묘입니다. 전라남도에 살던 많은 사람들이 그냥 하나님 앞에 돌아올 줄 압니까? 아니에요. 수많은 희생의 열매 위에 우리 생명이 태어난 겁니다. 나는 저 선교사님의 삶들이 어떤지를 많이 알게 됐어요. 참 많이 울었어요. 우리가 그냥 예수 믿은 것이 아니었구나. 이 묘는 충청도 공주에 묻혀 있습니다. 영명학교라는 선교사님이 세운 학교 위에 저 묘가 있습니다. 앨리스라는 선교사님이 자기 남편이 공주 땅을 개척하다가 1년도 안 돼서 목숨을 잃으니까 이분은 혼자서 자기의 생애를 정말 멋지게 충청도를 위해서 바치더라고요. 천안에서 한 소녀를 만납니다. 똑똑하니까 영명학교에서 공부를 시키다가 정말 똑똑하니까 이화학교를 보냅니다. 그분이 유관순입니다. 선교사님들로 인해 가지고 우리나라에 얼마나 많은 애국자들이 나오는지 몰라요. 여기는 청주에 묻혀있는 선교사님의 묘입니다. 여기는 경상남도를 사역했던 선교사님들의 묘입니다. 부산에서, 진주에서, 마산에서, 통영에서, 거창에서 곳곳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던 선교사님들 때문에 경상남도 사람들이 하나님 믿는 거예요. 이 묘는 대구 땅에 있습니다. 경상북도를 다니면서 곳곳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저 안동 땅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묻혀있는 선교사님의 묘는 안동에 묻혀 있습니다. 강원도나 경기도나 서울권에 있던 선교사님들은 양화진에 많이 묻힙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선교사님들의 삶을 많은 분들한테 나누면서 전하는 전하 듣는 사람이나 하나님이 동일하게 주시는 눈물이 하나 있었어요. 너희 민족 어떻게 살았니? 1600년 동안 불교로 우상숭배하다가 조선시대 때 숭유정책 쓰는 바람에 그렇게 집집마다 제사드리다가
반만 년 동안 샤머니즘으로 푸닥거리하고 점쟁이 찾아다니다가 사망의 땅 그늘에 앉은 백성으로 살던 너희 민족에게 내가 선교사님 보내줄게. 얼마 전 아닙니까? 얼마 전. 그들은 우리에게 기회를 줬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가지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엄청난 간증을 만들어내면서 지금 살고 있지 않습니까? 딱 3가지입니다. 땀과 눈물의 피의 결정체로 우리는 100주년 성교대회를 했고 그들의 삶 뒤에 세계를 품은 그리스도인들이 우리를 복음을 전해주는 바람에 우리는 복음의 비친 자 되었는데 동일하게 이 3가지 기도의 영역을 넓혀줬던 분들, 헌금의 영역을 넓혀줬던 분들, 영광스러운 선교사의 삶으로 이 땅에 찾아와서 자기의 삶을 드린 분들, 그 열매가 저와 여러분이고 또 다른 민족도 하나님 앞에 돌아오려면 동일하게 우리가 기도의 영역을 넓혀, 헌금의 영역을 넓혀, 삶의 영역을 넓혀서 또 다른 민족도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얼마 되지 않은 우리 기독교 역사 가운데 하나님 도울. 네. 11월 달에 영상을 한번 오후에 봤는데 한 번 더 봐야 되겠다. 이런 역사를 좀 보고 대한민국의 교회가 그냥 거저 세워진 게 아니고 교회가 하나 세워진다는 게 영혼 구원하는 그 목적 하나 있기 때문에 선교사님들이 이렇게 목숨 걸고 또 우리 선교사님들도 지금 전 세계 많이 이렇게 나가 계시거든요. 2,000여 명 이상. 또 그곳에서 또 열심히 또 선교하고 계시고요. 그래서 이제 예수 잘 믿는 것밖에 없습니다. 잘 믿고 또 전도하고 그리고 또 우리 생이 이 세상이 다 아니고 영원한 천국이 우리가 갈 본향이기 때문에 천국 여행 연습을 잘 하시는 축복의 삶이 될 수 있기 원합니다. 마지막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내 영혼이 얼정 입어 주 만지지 못고 보니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맞기 전에 멀리 뵈다. 하늘나라 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다 하늘나라 루산이 거친들이 조망이나 궁궐이나 주 예수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
교회 머리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도우심이 한 영혼을 귀히 여기고 영생의 기쁨을 누리며 살기 원해서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일터와 사업과 자녀와 건강과 물질 위에 온 세계에 퍼져나가 있는 선교사님들과 그 자녀들과 사역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